3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바울의 본격적인 3차 전도 사역이 에베소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1차, 2차 전도 여행과는 달리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에 거의 3년이나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는 2년이나 말씀을 강론하였습니다. 에베소의 사역은 아볼로의 사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주의 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한동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로 건너가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에베소를 떠난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바울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윗지방은 에베소가 있는 아시아의 동북 쪽에 위치한 험준한 지역인 갈라디아와 브리스기아 땅입니다. 18장 23절에 나오듯이 이때 바울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다니면서 모든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18장 19절에서 잠시 머물렀던 에베소에 다시 오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전도 사역의 변함없는 열심은 1절의 다녀란 표현에서 잘 보여집니다. 다녀라는 것은 통과하여 지나가다는 뜻인데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그 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영혼에 대한 관심과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형적으로 험한 지역뿐 아니라 자신을 대적하고 또 매를 맞는 위험도 불사하고 두루 다니며 복음을 증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같은 바울의 복음을 위한 열정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저기 다닐 수는 없지만 사람들과 대면할 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의 목적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친절을 베풀고 섬기고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보내시면 내가 평소에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내가 가기 싫은 사람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쁨과 감격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쳐 지나가는 다님이 아니라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마음으로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과 만남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내려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고 했는데 누구의 제자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것을 보아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또 아볼로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았는지 묻자 제자들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다시 바울이 묻습니다. 3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여러분, 바울이 요한의 세례만 안다고 말한 제자들에게 갑자기 이렇게 질문한 것은 제자들의 모습 속에 성령의 내주하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질문 속에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성령을 받았을 텐데 왜 너희들의 모습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모습이 없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4절에서 다시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믿도록 증거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세례와 예수님이 베푸실 세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하여 말하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의 물세례는 회개함으로써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이고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과 불로 베푸시는 구원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성령 세례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죄 씻음 받았을 뿐 아니라 사단의 지배하에 있었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새 사람이 되는 중생의 역사를 경험하는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처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방언을 말하고 예언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있었던 현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성령이 임하게 됩니까? 그가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이방인이든 세례 요한의 이방인 제자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12명의 제자들을 통해 에베소 지역은 복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매일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성도들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예수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며 성령 충만한 삶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믿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바울이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물었던 그 질문을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물어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의 능력과 임재만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간 어떻게 말씀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서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담대히 가르쳤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임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유대인들은 마음이 강팍하여 믿지 않고 바울의 가르침을 비방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장소를 옮겨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의 강의는 2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에베소 인구만 해도 25만 정도나 되었는데 동쪽으로 갈라디아, 남쪽으로 루기아, 북쪽으로 비두니아를 경계로 한 아시아 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에베소를 거점으로 삼는 바울의 사역으로 인해서
소아시아의 7교회뿐 아니라 골로새와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등 아시아의 많은 지역의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교회가 탄생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같이 에베소에서 영향력 있는 전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아시아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바로 교회가 탄생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의 기쁨으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여질 뿐이죠. 그래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탁월해서 내가 뭔가 대단해서 일이 된다고 착각하거나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삶과 사역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역사에 쓰여질 수 있음에 감사하며 더 복음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영광과 기쁨으로 오늘 하루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또 주님의 복음을 위한 도구로 쓰여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복음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해 복음의 역사가 쓰여지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시고 힘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모든 소그룹 모임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모이는 다락방에 말씀의 은혜와 사랑의 교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교제하는 모든 모임들마다 한 가족과 같이 은혜를 나누는 모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소외되는 영혼이 하나도 없는 사랑 많은 가정 같은 교회 되도록 또한 소그룹을 인도하시는 순장님들과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시는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